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 위에 늘 풍족하고 늘 아름다운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을 맞이하여 또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가기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만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장윤학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많은 유혹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은 믿음의 자녀들임을 망각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때 더 좋은 세상을 바랬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은 가늠하지 못하고 더 신나고 더 즐거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저희의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평강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 즐거움도 저희의 생각과 욕심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으로 잡아주시고 길 잃어 어두울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 함께 예배드려야 할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어디이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과 육신의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되살아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윤병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경은 마치 금광과 같습니다. 아무리 캐도 끊임없이 금이 나오는, 보물이 나오는 금광과 같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는 보물을 다 캐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캐도 다 캐내지 못하는 보물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는 세대와 그 세대 이후에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찾아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그것이 마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그것이 마르지 않은 그 샘물을 우리는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비유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은혜 받은 말씀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비유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는 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만큼은 앞에서 뒤까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특히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영화에서 보듯이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듯이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흐뭇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흐뭇해하는 것 이상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정결 예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몸을 씻었어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또 가장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손을 일부러 씻지 않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37절 3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또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더더욱 손을 씻고 식사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손을 씻는 것이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려고 이 행위를 일부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신을 만졌을 때 그게 동물의 사체든 사람의 시신이건 만지면 일주일 동안이나 무리와 격리되어 있어야 할 만큼 정결의 예가 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나누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촉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라는 교훈이 그 안에 있고, 또 생활적으로 면을 보면 더러운 것, 세균이 가득한 것, 또 냄새나는 것, 또 병을 옮길 수 있는 것과 격리해서 살아라라는 지혜가 그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정결 예를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그 아들이 더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아들은 먹고 살고자 돼지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의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외국 사람들, 그 이방인도 하지 않은 그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와 함께 돼지와 먹고 사는 신세에 빠진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먹는 먹이로도 배를 부르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 가서 쓰다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그 아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손으로 만지거나 안거나 심지어 입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 돼지 분뇨로 온 몸이 그 더러워졌을 그 아들을 먼저 씻기지도 않고 샤워를 시키지도 않고 먼저 안고 입 맞추고 있는 것은 드라마로 보면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우리의 현실로 보면 꼭 저래야 하나 할 정도의 더러움과 또 그런 그 메스꺼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불행한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돼지치던 사람보다 더 더러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예수께서 나신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냥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날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아버지가 돼지 분뇨로 뒤집어 쓴 그 아들을 씻기도 전에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탄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법으로도 어긋난 법입니다. 그 아들은 최소한 7일 이상 그 집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7일 이상 이 유대인의 마을에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아버지 집에 오려고 해도 7일 동안은 그 들판에서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얼마나 정결해졌는가를 보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만났어야 유대인의 정상적인 절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온 몸이 그 돼지 분뇨로 샤워하다 못해 더덕더덕 그 껍데기가 앉아 있을지라도 아버지 눈에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에게 나는 냄새도 또 더러움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아들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것도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건너 우리에게 오시는, 우주를 건너 달려오시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아들이기도 전에 아들로 돌아가기도 전에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또 소를 잡는 잔치를 벌이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꼴이 어떤데, 내 한 짓이 무엇인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수많은 종들의 하나, 그냥 종들의 하나, 밥이나 주면 먹을 정도의 생명이나 부지할 만큼의 은혜만 주시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종이라 부르는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질 마땅한 은혜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이 바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뛰어오셔서 안고 입 맞추시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기 또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불가능을 뛰어넘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등장한 이 아버지, 탕자된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춘 아버지의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부분을 빼버리면 복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함을 뛰어넘는, 그걸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걸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로 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섬겨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재수 좋아서, 내가 행운이 있어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누구에게 전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에게 공을 돌리려는 인간의 습성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는, 이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갈 자격이 생긴 그 은혜를 아주 짧은 말씀과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더러움과 냄새남과 자격 없음과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것과 그가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빼서 도망간, 그리고 그것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배은망덕, 그 모든 부패함, 그 모든 그 악함을 그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들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대우하는 이 비유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복음의 힌트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힌트를 찾아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 해서 상품을 받아가는 그런 즐거움처럼 성경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서 결국 펴보면, 결국 찾아내서 열어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 있음을 찾아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항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 좀 도와줘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더 착하고 좀 더 다른 사람 돕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라고 원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였을 것입니다. 어른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아이들 잘 가르쳐라, 이웃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얻어내기만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교입니다. 공자와 알이 뭐가 다르겠으며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고 남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늘에 속한 내 생명이 감격스러워서 이웃과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을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 푼 더 주는 것, 몇 명 더 돕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하나의 자리조차 아까운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묻지도 또 야단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맞추심과 옷 입히심과 반지 끼워주심과 신발 시켜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매일 감격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쁨들이 점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사라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유교, 점잖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남 도와주는 너그러운 사람,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남을 판단하기 쉽고 쟤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 저렇게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평가하고 맨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큰 아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 된 기쁨도 없고 아들 된 감사도 없고 아들 된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판단하고 심판하고 제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대하십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잔치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큰 아들의 모습이 이 비유에는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12명이 그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느냐, 저를 못 박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점잖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식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된 자녀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쟤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누가 무거우며 누가 가벼우며, 누가 더 중요하며 누가 더 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더 그 자격이 있으며 누가 덜 자격이 있는가를 맨날 계산만 할 줄 아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더러움과 그 죄악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후세에게도 차고 넘칠 그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이 우리 온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마음과 우리 이웃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리가 아직 먼데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조차 없었던 그때에, 아들이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입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계산만 하려는 저희의 악함과 또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와 또 눈과 또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와 성도를 바라볼 때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